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하고 계시죠? 저는 장로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몇 년 전서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기적 그리고 이적의 역사는 다 새벽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언제 왔냐? 새벽에 왔다라는 겁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느냐? 새벽에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언제 응답받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새벽에 응답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소리에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새벽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냐, 부활이 언제냐, 승천이 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예수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읽을 때에는 꼭 객체, 존대, 보조, 어간, 님자를 붙여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라고요? 그 바쁘고 그 피곤한 시간 가운데 시간을 특별히 내서 자신을 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더욱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들고 기도하죠. 이것은 나의 성경책이라고. 여러분들 성경을 나이만큼은 읽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나이만큼은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예수무당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은사중심적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권사, 그런 장로, 그런 집사들의 최후를 알아요. 그들은 다 노년에 비참해집니다. 가족들은 풍지박산 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가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옆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럼 여러분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선교가 뭐죠?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요?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하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임마누엘 교회 부흥하? 아니요. 오이커스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나이만큼 읽으셔야 되고, 자, 1시간 기도하자. 1시간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1시간 기도하면 운명이 바뀌는데 사탄은 그걸로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거 다 해.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기도하지 말고 해.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체육관 가서 2두바콘, 3두바콘 하고 아침에 조깅하실 텐데 여러분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비전이 뭐죠? 여러분 비전 노트 갖고 계십니까? 비전이 희미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7,000개 2,000 선교사 이만희 원신자로 세계 복음화하자는 게 우리 비전이었어요. 누가 55세에 은퇴를 합니까? 제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은퇴하는 목사예요. 55세. 네? 그죠? 한국에서 또 열심히 하면 또 두 번째 은퇴 목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교단 정년이 75세니까. 그죠? 일생에 2번 원로가 되는 목사가 없어요. 다들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자리는 안 비켜요. 다들 뭐 청년, 뭐 청년회가 있어야 된다, 청년이 부흥해야 된다, 청년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리를 안 비켜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70에
아니 60에 5세에 은퇴하시면 되는데 나이를 늘려서 70에 은퇴하시면 되는데 또 나이를 늘려가지고 종신토록 목회하시겠대요. 그러면 30만 목회자에 한국에 6만 교회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 담임 목사 자리 하나 나면 300명씩 줄 서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 무슨 다음 세대? 장로님들 다 내려놨잖아요. 그죠? 장로님들 위원장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죠. 안수 집사님들이 일하시라고. 그리고 당회는 홀수당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짝수당이에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어제 당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선교 장로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당회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7,000교회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자,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본인이 대답하고 차순희 집사님한테 너나 목사 되라. 그잖아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되게 지혜로워요. 차순희 너가 돼야 돼. 그죠? 차순희 권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죠? 차순희 권사 뭘 모르고 아멘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저희 교회 목회자 참 많이 나왔어요. 지금 김영 목사님은 지구촌 교회 사역을 내려놨어요. 김주수 목사님은 이제 그 어디 교회, 신난교회, 대신측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죠. 신나는 교회가 동탄에 있는 거기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두 분이 부부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평택에 개척하십니다. 평택에 개척. 아마 되게 잘할 거예요.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메가처치에서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두 분이 이제 평택에 이제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000교회 꿈을 꿨고 2,000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만희 신자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발 한 발. 우리 김지원 목사가 진주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진주에서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메가처치에 있다가 또 진주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그 꿈을 가진 사람들, 지금도 우리 가나안교회에 있는 그 집사님 그리고 청년들이 신학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이드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안내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목사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비웃고 계시는데 목사 행복해요. 목사 얼마나 즐겁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갔는데 물개쇼 하는 데를 갔어요. 근데 그 조련사하고 그 한인교회 하는 목사님하고 친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가 물개한테 가서 물개하고 자기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물개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물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또 물개 귀에다 대고 뭐라고 또 얘기하니까 이 팔을 들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목사 될래? 두 번째 뭐라 그러셨네? 그러니까 너 목사 돼서 나랑 한인교회 할래?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퇴한 다음에 인생의 3기를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부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가 왜 어려운 겁니까?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교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을 주께로, 그죠? 여러분들 이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러면 베드로가 잠자다가 깨어났거나 아니면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주목을 받기 시작했겠죠? 예,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누구냐? 야, 넌 어떻게 저 사람을 모시게 됐냐? 야, 너는 저분 따라다니니까 기적을 많이 보겠구나. 이제 무용담 결혼은이야라고 예수님 어디 가신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없으니까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 찾으러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영광을 가르치지 마세요. 네? 이 교회 누가 줬어요? 제가 줬습니까? 어떤 분이 자꾸 자기가 줬다고 떠들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줬대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잘해서 돈 많이 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능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갔어요? 네,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네. 임마누엘 교회가 제 건가요? 제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제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죠? 하나님 거죠. 다음 세대가 받아서 더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면 할렐루야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저금한 승리를 할 때 어디로 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은 한국 보내시면 얘기를 꺼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누가 가이드 해줘야 돼요.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애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애들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한국은 청년 복지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1년간 집세 내줘. 2억 융자해줘.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은 뭐 너무 혜택이 많아. 그러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가이드예요? 꼰대, 저 같은 꼰대가요? 가이드 못하고. 애들은 그 필리핀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애들이 가이드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시행착오 겪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다 그런 고통.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여기 살면 우리 집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몰라. 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현실과 맞닥뜨려요. 애들 미국 유학 보내면 뭐 다 성공. 미국 딱 도착하는 순간 걔네들은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영화 감독이 중독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아이비리그 다니는 아이가 클래스메이트 잘못 만나가지고 마약에 손대죠. 그래서 더 이상 몸에 주사 놓을 곳이 없고 이제 더러운 화장실에서 목을 두들겨가지고 목에다가 주사 놓으려고 하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얘가 어렸을 때 신앙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콜링했어요. 그때 얘가 주사기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기 발로 LA의 중독자 치료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 자메이카 회의 갔을 때 자메이카에서 만난 목사님이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그래서 그 아이 안부를 물었어요. 결혼했대요. 또 만나게 되면 제가 그 아이 안부를 또 물을 거예요. 네. 거기서 만난 사람과 서로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 유학만 보내면 애들이 알아서 다 잘 할 거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철야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우셔야죠. 울어야 돼. 뭐 유산 물려준다? 아니요. 신앙 물려줘야 돼. 지옥 있다며. 그런데 지옥 있다고 믿는 거 엄마밖에 안 믿어. 애들은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그래서 나는 그거는요, 지옥이 있다라는 걸 안 믿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한 겁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지만 애들은 안 믿어.
믿음으로 살며 하늘이를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것을 믿어야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를 통해 나타나면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별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자살 생각하고 그잖아요. 인생의 시련 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위기 극복 능력 없는 아이들을 키워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건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어요. 영적 자녀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영적 자녀는 누구예요? 교회 청년이거든요. 다음 세대들. 조한나가 유아가 있잖아요. 조한나도 유학으로 토요일날 와서 주일날 교회 왔어요. 버스 타고. 전화 가입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겨울이 나니까 겨울이 어떻게 하냐 다 교인들이 뭐 코트 사주고 뭐 사주고 뭐 그러니까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그러니까 누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뭘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받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기도의 모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뭐 중요한 순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12제자를 세울 때 그 다음에 변화산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계속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뭐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우상은 뭐죠? 자식입니까? 기도 안 하면 자식에게 문제 생깁니다. 자식에게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너 기도하지 않을래? 기도하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 고민이 있다. 고민이 아니야. 그건 기도 제목이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뒤를 따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뒤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고 바로 뒤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 의미는요, 이 뭐예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샅샅이 뒤지고 저 성 가실 정도로 자꾸 찾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를 샅샅이 찾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어. 그런데 베드로는 뒤를 따라갔어. 기도했나요? 기도 안 했죠. 예수님은 기도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역사가 나타났죠. 아멘. 그런데 늘 여기에 보면 왜 베드로라고 그랬을까? 왜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 게바라는 이름이 있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게바 베드로는 페트라라고 해서 반석이라는 뜻이고, 근데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이제 반석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죠? 시몬이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주님을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마가는 누구죠? 베드로의 통역관, 베드로의 제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가가 시몬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왜 시몬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시몬,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면 제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패턴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보이는 거죠. 베드로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덮인 사냥 함부로 걷지 마라. 내일의 이정표라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애우셨던 곳이 답설 얕은 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걸어가신 길 안수 집사님 걸어가고, 그죠? 제가 걸어간 길 이 목사 따라 걸어오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계속해서 따라 걸어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야 되죠? 잘 걸어야겠죠? 교회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뭐 교회 서운하면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조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는다라고요? 주님을 찾는다. 여러분들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자꾸 흔들어 깨우는 거잖아요.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찾아요. 제자들은 뭐가 중요한 거죠?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폼나잖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가 더 중요하셨어요.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2시간 기도하면 필리핀에서 유명한 사람 되실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3시간 기도하면 세계적인 사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 될까봐 안 하는 거잖아요. 네? 필리핀에서 눈에 띄는 사람 될까봐 2시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좀 편한 인생 살까봐 저 1시간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기도합시다. 분명히 종성이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기도합시다 내가 저기서 기도합시다 쓰러뜨렸거든. 근데 처음에 주여 그러더니 기도 소리가 안 들려. 그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 운명이 바뀔까봐 겁나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던 것처럼 1시 동안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시죠.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더니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사람들의 인기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죠?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자식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그 청년을 데리고 어느 아버지가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부재 중이신 겁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금 변화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데 9제자가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다. 근데 변론이라는 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예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봤으니까 너네 뭐 때문에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톡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물속에 불 속에 귀신이 이끄는 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제자들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달라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쳐줘요. 한적한 곳에 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지요? 왜 안 나타났죠? 여러분 제발 옛날에 기도한 것 좀 그만 쳐 울고 먹어요.
여러분, 나이 든 권사들 기도 안 해요. 그 선지자, 예언자 노릇을 그만 쳐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 얼굴 보세요.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얼굴 환하시. 그죠? 기도하는 거는 얼굴이 환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큼 기도하죠?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아시겠죠? 1시간 기도하면 운명이 바뀐다. 옛날에는요, 9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안 피곤해요? 안 피곤했어요. 피곤하면은 기도를 덜 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죠? 지금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이면 끝나. 그러니까 기도를 또 3번 나눠서 해. 10분씩. 그죠? 4번 나눠서 해. 네? 잘못 유목사 삘 받으면 5번 해. 네? 그래서 이제 50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시오.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냥 여러분 기도해요. 네?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 필요 없어. 남 잘 되는 안 되는 나만 잘 되면 돼. 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식 필요 없어. 그냥 자기 실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누가 그러죠? 이기적이라 웃기는 소리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되는 기도하세요. 감자 캐보셨어요? 감자. 저는 돼지 감자를 옛날에 기도원에 돼지 감자는요 사람 못생기면 돼지 감자 같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 못 들어봐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네. 돼지 감자가 한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지 않고 여기도 있고 동그란 게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뿌리 번식이잖아요. 이렇게 캐보면 또 옆에 있고. 그러니까 되는 기도를 하면 이게 응답되면 그 옆에 또 응답이 있고 그 옆에 또 응답이 있고 그 옆에 또 응답이 있고 그 옆에 또 응답이 있고. 저희가 올해 정말 고등학교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 그냥 학교에서는 뭐 되게 힘들고 계속 이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내년에 중학교 하게 됐죠. 힘들었는데 또 발전하게 됐어요. 힘들었는데 이번에 4,200만 원 들어가지고 컴퓨터 40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뭔가 또 발전하고 뭐 힘든 일이 있는데 발전해. 그러면 뭐죠? 힘들 때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 자, 옆 사람에게 처맞기전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네? 근데 자, 옆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넌 처맞기전 그런 심한 말을 어떻게 기도하시라니까. 그냥 문제를 겪고 그잖아요.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만들면 연단 좋으세요? 연단 싫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9제자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안 나갔냐라고. 근데 얼마 전에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은사중심적인 교회에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능력이 나타났어. 옛날에는 기도하면 뭐가 보였어. 옛날에는 이렇게 투시도 됐어. 그래서 옛날 그 경험 가지고 이거 울고 먹고 사는 권사들이 너무 많아요. 지도 안 받아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지도를 받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신앙이 다 파손해버렸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조심. 여러분들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그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잘 섬기고. 네? 그죠? 여러분들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 질서에 순복하고. 네. 그래서 뭐 한 거죠? 그런 분들 계속해서 승리하고. 네? 정말 한국교회 유명한 그런 권사님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정말 그 자신의 그 노년에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신해가지고 미국처럼.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훌륭한 권사님들 되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오기 전에 가나안 교회에서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기 보면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예수님의 사역이 방대해졌다는 겁니다. 자, 원래 학교에 1000명이 모여야 돼요. 그런데 1000명이 못 모였어요. 한 6, 700명 모인 것 같아.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이 무슨 휴일이라면서요? 아니, 왜 내 생일을 휴일로 지정을 해, 지네가. 그잖아요. 왜 내 생일을 지네가 마음대로 빨간 날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놀러 갔어. 아유, 할렐루야. 답이 남았어요.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사역이 방대해졌다는 거예요.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방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들, 몸 편해지죠? 그러면 그때가 축복의 스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2월에 우리 또 사역 있잖아요. 12월에 쇼핑백 만들어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구제의 11조 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세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경의 원리 8만 5천 가지의 축복의 원리 갖고 사세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그 다음에 회당에 있으면 이렇게 써서 설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뒤쪽은 뭘 바라보고 있는 줄 아세요? 뒤쪽이 향해 있는 방향은요, 예루살렘 성전과 골고다의 십자가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서서 성전 되심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늘 상징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회당이 480개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성공을 귀신이 원할까요? 안 원하죠. 여러분들의 행복한 걸 사탄이 원할까요? 안 원하죠. 여러분의 불행을 원하겠죠. 그래서 자꾸 사단이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좌절, 그죠? 한 번에 가면 좋겠는데 몇 번 걸쳐서 가야 되고, 취업도 한 번에 됐으면 좋겠는데 몇 번 시도해서 되고, 결혼도 그냥 한 방에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지금 만난 사람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지만, 그죠? 사업도 그냥 한 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사탄이 계속 방해하는 거잖아요. 좀 힘있게 선교하고 구제했으면 좋겠는데 살기가 어려워. 누가 장난치는 거죠? 누가? 사탄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내쫓으셨어요? 뭘 어떻게 내쫓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했을 때, 그가 주여라고 외쳤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주여라고 외쳤을 때 사단 권세가 떠나고, 주여라고 외쳤을 때 사역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어떤 사람은 강단이 없어요. 하나님이 강단을 주지 않아. 어떤 선교사는 사역에 늘 불통해.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그렇겠어요? 자, 1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멘.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세요. 애들 당자면 어때?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 탕자가 성인이 됐잖아요.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쥔 민족적 지도자를 키워냈잖아요. 애들 어리잖아요. 애들이 이제 몇 살이에요? 걔네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안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왜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부흥에 대한 사역자들, 교육자들,
왜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있어야죠. 의자 하나하나 붙잡고 울어야죠. 하나님 이 자리 채워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힘있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해달라고 얘기해야죠. 그 사역에 우리의 사업장을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내 자녀를 써주세요. 라고 해야죠. 아멘? 그것을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좀 옛날에는요, 그거 아세요? 엮기 들 때 매는 벨트 아세요? 그 가죽으로 된 거? 그거 차고 기도했어요. 그거를 저기 뭐예요? 그 기독교 백화점 가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능력 벨트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그 능력 벨트를 하나씩 내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한 칸이 줄어, 한 칸 줄고 또 한 칸이 줄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배에 힘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쫄바지 입고 오지 마. 반드시 벨트 있는 거 메고 와. 아시겠죠? 옷 편하게 입고 오세요. 그리고 휴지 두루마리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죠. 자,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제일 늦게 어디서 땀이 나죠? 자, 옆 사람에게 이마에 땀 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이마에 땀 나도록. 우리를 통해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왜 해결 안 됩니까? 왜 귀신 역사가 멈추질 않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주여 3장 왜 하죠? 다니엘서에 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네? 자, 주여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따가 주여 시켜볼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여! 근데 그게 죽여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금 그 남편을 죽이고 싶은 거야. 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줘요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경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네? 아시겠죠? 뭘 알아요. 그냥 그렇단 얘기지. 근데 주여를 크게 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뭘 위해서? 제 기도 제목 정리하세요. 네? 기도를 잠깐 5분만 하고 저 축도하고 마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간식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성경이 원하는 천연 뱃살곰 되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야 저거 얘기했죠? 다니엘서에 보면 주여 3창 의미가 나오죠. 다니엘 그 2장 23절에도 주께 구한 주께 뭐 이런 의미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 뜻이 다니엘서 9장인가? 예. 예, 9장에 나오죠. 9장 19절에 가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라는 의미에서 주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면 운명 바뀝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묶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 속에 부흥이 임하고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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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시니 임마누엘 교회 위에, 가나안 교회 위에 이 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기도줄을 여미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